살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깊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만약 저희가 나누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통로를 넓히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기념품들을 수집하곤 합니다. 특별한 장소를 여행하고 돌아올 때 우리는 그곳의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작은 기념품 하나를 사오지요. 런던의 유서 깊은 거리, 웅장한 궁전, 위대한 문호 세익스피어의 생가. 그 모든 곳에서의 기억은 손에 잡히는 기념품 속에 담겨 우리 곁에 머뭅니다. 성경 속에도 우리가 갖고 싶은 영적인 기념품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작은 물맷돌, 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대야. 만약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증거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기념품 중에 너무나도 없애버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말씀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나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당대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엘리트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죠.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극적으로 회심한 뒤 이방인을 위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여권에는 로마 제국 전역의 도장이 찍혀 있었을 겁니다. 베레아,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레오바고, 그는 수많은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광주리에 담겨 성벽을 탈출하고 동족에게 쫓겨났으며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돌에 맞고 독사에 물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바울을 가장 끈질기게 괴롭혔던 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시의 신학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깊은 상처를 허락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시편 기자가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깊은 고통의 바다를 항해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종종 스타 목사, 유명인과 같은 문화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 각자를 자신의 인생이라는 리얼리티쇼의 주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마치 우리가 주인공인 양 착각하며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을 존경받는 바울이라고 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모든 사역이 끝난 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를 박사님, 목사님, 감독님, 회장님이라 부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7절은 이 구절로 시작해서 똑같은 구절로 끝납니다. 성경에서 어떤 단어나 구절이 반복되는 것은 그것이 지극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받은 놀라운 계시와 능력 때문에 그가 교만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가시는 단순히 장미덤불의 작은 찌름이나 종이의 베인 상처 같은 것이 아닙니다. 두통이나 고혈압 혹은 교회 안에 까다로운 사람들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원문에서 가시는 거대한 나무 말뚝을 의미합니다. 살을 파고들어 박힌 거대한 말뚝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너 자신을 실제보다 더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너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방법을 알고 계신다. 가시의 신학, 그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한 육신을 다스리기 위해 가시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세상도 사탄도 아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 즉 교만해지려는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 기념 주일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교인들이 그를 위해 강단 한쪽에 화려한 왕좌를 마련해 놓고 그를 높이 앉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가 1년 중 가장 불편한 날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 왕좌에 앉아있는 내내 자신이 마치 전시품이 된 것 같아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왕좌에 앉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중독적인 성향이 있어서 만약 그 왕좌에 조금이라도 더 오래 앉아 있었다면 제가 정말로 그 자리에 속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니 저를 제가 속한 곳, 이 낮은 바닥에 두십시오. 제 발이 땅에 붙어있게 하셔서 제가 제 자신보다 더 큰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육체의 가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치시고 발이 땅에 닿아있게 하시며 너는 그저 나의 종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미혼인 채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혈기왕성한 20대였지만 그는 다른 젊은이들처럼 자유분방한 삶을 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실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집 맞은편에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한 집사님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케이크를 구웠다며 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이 젊고 때로는 거친 것을 압니다. 하지만 현관 불은 꺼주세요. 우리가 우리 목사님에 대해 몰라도 될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 집사님은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으로 덮어주며 그가 목회자로서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우리 중 누가 감히 거룩하고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모두 안에 죄악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구부러지고 뒤틀린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로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의 나무를 가지치기 하십니다. 너무 무성하게 자라 머리가 무거워지지 않도록, 교만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내십니다. 만약 당신이 30명의 작은 교회를 섬기기에는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3,000명을 섬기기에는 너무 작은 사람입니다. 목자는 양의 냄새를 풍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공동체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결코 그들보다 더 높은 존재가 아닙니다. 가시의 신학, 그 두 번째 교훈은 가시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 가시를 가져왔을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메시지를 전한 한 목사님의 실제 간증입니다. 2011년 새해 전야 그는 교회의 큰 건축 프로젝트를 앞두고 하나님께 힘과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 생전 처음 겪는 극심한 두통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고 결국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의사들은 그의 뇌에서 종양, 뇌하수체 거대 선종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종양은 뇌의 기반을 침식하고 있었습니다. 종양을 줄이기 위한 약물 치료가 시작되었지만 부작용은 끔찍했습니다. 그는 결국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그가 입원한 병원의 중환자실은 가족들이 장례식장을 알아봐야 할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가족과 3대 400명의 교인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지금 이 병원에서 가장 위독한 환자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시간은 2시간뿐입니다. 방에 들어가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의 딸은 오열했고 가족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는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있었고 24시간 동안 기계가 그를 대신해 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형제는 의사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2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그에게 남은 시간은 2시간입니다. 형제가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의사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입니다. 그 말을 들은 형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압니다. 그 순간 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떤 이는 벽을 향해, 어떤 이는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흘렀습니다. 2시간밖에 살지 못한다던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사들이 식물인간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온전한 정신과 건강한 육신으로 서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뇌종양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을 구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나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처럼 나를 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가장 약할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가장 강해집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가시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머물게 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그 가시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고 우리의 설교와 찬양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삶의 폭풍을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언가로부터 건져주신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고 주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찬양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찬양이 올라갈 때 축복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피곤한 땅의 반석이시여 폭풍우 속의 피난처이십니다. 친구 없는 자의 친구시여 굶주린 자의 양식이십니다. 그분은 아담의 구속자, 아벨의 옹호자, 아브라함의 희생제물, 노아의 방주이십니다. 모세의 불타는 떨기나무여 여호수아의 전투 도끼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마리아의 아기, 마태의 왕, 마가의 고난받는 종, 누가의 위대한 의사, 요한의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십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와 함께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의 소유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기쁨을 아십니까? 세상이 주지 못하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을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박힌 가시를 보며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약하다고 느낄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당신의 삶을 통해 드러날 가장 위대한 기회임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모든 아픔을 덮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 영원히 머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